오늘 주시는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3, 40년 뒤까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삶에 대한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10년 뒤에도 40년 뒤에도 사느냐 못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가 또 면류관을 받아 쓰는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결단코 나의 뜻, 나의 목적, 내 감정만 또 내 삶의 만족만 누리며 살다간 성령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로 드러날 수 있기에 제일 중요한 삶의 원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장은 생명의 떡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몇 번 다녀오신 행적들을 이렇게 좀 숨이 가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요한복음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오늘 1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에 전무하고 전념하고 계셨습니다.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사역에는 아직 좀 그렇게 발걸음이 역동적이지 않은 것으로 오늘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계셨죠. 단순히 겁을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예 세상에 당신은 슈퍼스타로 오셨으니 이제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셔야 세상이 압니다. 유대 전역에서 예수님의 명성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마음이 조바심이 났고 또 서두르고 있는 장면들을 3절 4절에 다 볼 수 있지요. 이렇게 한 이유가 첫 번째는 5절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불신,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는 또 행동 겉으로는 다른 상대방을 붕붕 띄우면서 사실은 절대로 자신의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불신이지요. 6절에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이유,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바심 내면서 세상에 드러내고자 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 안에 자신들의 명예욕이 막 사로잡혀서 조바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시기가
자신들이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통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구 당기고 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막 우리 기분대로 또는 우리 기준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이를 거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아닌데, 그리고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드러내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목적을 언제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슈퍼스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기보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 인간의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 사명, 그 목적에 초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는 의도도 알고 이미 가룟 유다의 의도도 어제 보니까 다 파악하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밀히 먼저 형제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 그거를 다 물리치시고 10절에 보면 은밀히 올라가시죠. 나는 지금 안 간다 그래 놓고는 실제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겁을 낸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올라가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에 초집중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이 뭘까요? 아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또 때로는 명예가 좀 없어도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한 사명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알아준다 하면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하면 안 하고, 눈앞에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지금 막 확 드러나고 싶어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로는 양육입니다. 양육. 잘 훈련받아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명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뜻을 위하여 같이 한마음 한뜻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 때문에 미움과 능욕을 받는다면 이것은 기쁜 일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아주 제가 다음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날, 사도들은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다 잡혔어요. 공회 앞에 막 잡히고,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도 잡히고, 근데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 모욕감, 조롱, 무시, 그리고 핍박,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좀 더 넓은 범주의 단어가 능욕입니다. 능욕. 욕도 먹고, 아주 무시도 당하고 모멸감을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이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능욕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이게 없어요. 너무 개인적, 이기적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자기 감정 지키기, 자존심을 너무 앞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잘못 때문에 그래요. 내 잘못. 여러분, 내 잘못 때문에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면 이거는 회개할 일입니다. 변화를 시도해야 되죠. 그런데 신앙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능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상급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히려 당당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핍박도 없다,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다,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게 없다, 견제도 없고 미움도 조롱도 없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능욕 당하는 일이 없다. 혹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내 신앙이 좀 변질되거나 세속화 돼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확신한 신앙의 중요한 문제는 신앙생활 잘하면 반드시 능욕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타협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 내가 세속화되어 있든지 오히려 신앙이 변질되어 있지 않은지 꼭 살펴볼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한다. 나를 미워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세상의 일어나는 일의 근본 원인, 악이다. 악. 이걸 정언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을 폭로하시고 그 악을 모든 죄의 짐을 다 뒤집어 쓰시려고 폭로하신 다음에 그걸 다 뒤집고 짐을 지고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은 예수 그러면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그러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의 삶 때문에 어둠이 폭로되고 이 세상에 불의가 드러난다면 불의의 세력들은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고 따돌리고 미워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미움받고 능욕받는다면 이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할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때 하늘 상급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버티셔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고 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실현되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마음의 동기가 진실해야 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잘못된 신앙의 인식들 가운데 좋은 게 좋지 뭐, 될 대로 되라, 또는 결과 업적을 위해서라면 뭐 괜찮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칭찬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계속 추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말 뭐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평상시에는 한 4, 5만 명이 인구가 살았습니다. 명절에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명절에 몰려든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나타내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뭐 한번 확착 나타내고 온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헤어졌을 막 떠났을 때 예수님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 이러면 뭐 얼마나 뭐 또 명예가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은밀히 올라가시죠.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수군수군 해서 예수님이 뭐 어떤 사람이고 좋은 사람 아이가, 그리고 뭐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뭐 등등 오만 사람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이 대구 시민 전체가 나와서 예수 한 명 놓고 수근수근거리면 오늘 좀 시끄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전혀 이런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명예욕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마음의 동기가 십자가, 즉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묵묵히 사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13절에 막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수근수근거리면서 유대인들이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진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의 동기가 진심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냥 우리의 정말 성공을 위해서 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진실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선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하여 진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런 일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이유는 돈에 화려함에 또 우리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칭찬을 위하여 자꾸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진실한 건강한 성도들이 모일 때 예수 중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항상 진실하게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